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으로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뭘 지나요? 책임을 져야 된다. 나이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하나로 다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겠죠. 자주 밝고 웃는 모습으로 산 사람은 나이가 들면 눈가에 잔주름이 생긴답니다. 입술에 입꼬리가 올라가고 반면에 또 어둡고 부정적인 사고를 한 사람은 어디에 주름이 생길까요? 미간에 주름이 생기고 입꼬리가 처지게 된답니다. 피부 노화도 빨리 와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볼까요? 어디 주름이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얼굴 하나로 다 볼 수 없지만 요즘 그래서인지 사실 이런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돈과 기술력으로 좀 손을 봐서 살아가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오늘날의 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고령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이 고령화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늙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죽음을 우리는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환갑잔치 거의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심지어는 이 고이연이라고 불렸던 그 칠순잔치도 간단하게 가족끼리나 여행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일자리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4세랍니다. 사실 살아갈 인생은 늘어가는데 또 현장에서 은퇴할 나이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계획과 지원도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기관도 내년에 60세가 되는 65년생, 현재 65년생의 정년을 61세로 늘리고 2029년까지 근로자의 정년을 이제 65세로 조정하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이제 60세는 은퇴하기 너무 빠른 시대가 돼버린 거죠. 하지만 이렇게 근로기간이나 일자리가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은 특별히 이 노인에 대한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 가운데 있는 이런 사회적인 편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자리가 있고 또 수익이 있어도 참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이 들수록 건망증이 있고 행동이 굼뜨고
고집이 세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원래 인간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망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늘 기억하는 것만 기억합니다. 고집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만 고집 있나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얼마나 고집 센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중년들 모두 고집이 셉니다. 굼뜨는 것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 가운데서도 굼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편견이 나이 들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위축감을 갖게 하고 또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하면서도 더 이렇게 우울해지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희망적이지 않은 이유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곧 질병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들, 특별히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언젠간 내가 무슨 질병이 걸린다는 것은 이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말까지 합니다. 실제로 40대에서 60대까지 나이 들어가면서 제일 염려되는 질병이 요즘 들어서 그게 뭐냐면 치매입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지적으로 또 이것들을 향상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배우기를 힘쓰기도 하시고 또 그림, 창작 활동도 이렇게 진지하게 하십니다. 집에만 혼자 있으면 이런 것들이 더 외로워지거나 또 자기 혼자 자신을 못 볼 수 있으니 활동적으로 외부 활동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가까운 사람이 이런 치매에 걸렸다는 얘기나 또는 또 다른 질병, 부고의 소식을 들으면 덜컥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계절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낙엽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또 젊은 친구들은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낙엽 구르는 소리만 봐도 까르르 까르르 웃는다고. 뭐 웃긴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거리를 보는 학생들 보면은 그냥 신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이 변하는 계절이 그렇게 즐겁지만 않습니다. 연인들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설레어하고 또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해가 지는 노을을 보면서 참 또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이런 것들이 싫습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는 게 너무 빠른 것 같고 겨울이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 춥다. 그렇지 않아도 추운데 더 춥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그 배우 엄앵란 씨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그 이제 남편 신성일 씨를 먼저 보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 안에서 저녁 노을만 지면 소리 없는 눈물이 난다고. 노을 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눈물이 난대요. 이렇게 너무 하루가 빠르게 지나간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지는 해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가겠지 하는 마음. 그 먼저 소천하신 남편을 떠올리면서 이 양반은 거기서 뭐 하고 있을까?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갔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은 소리 없는 눈물이 난답니다.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우리 시니어분들, 어르신들의 외적인 질병의 예방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심리치료나 상담도 정말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나이 들어간다는 것, 또 죽음을 앞둔다는 것, 우리의 육체가 쇠해져 간다는 것이 오늘날 또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하는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마지막을 앞둔 바울의 그 인생, 그는 어떻게 이 마지막을 대면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이 마치 그 방 안에 온기를 주기 위해서 다 태워버리고 자백이 몸을 불살라버리고 남은 그 연탄의 재처럼 오늘 성경에도 내 삶이 전제처럼 다 부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 가운데 채운다고 고백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실제로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스스로 평가하기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그 긴 경주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제는 유언과도 같은 몇 마디 말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또 육체적인 죽음을 앞두며 유언만 남은 이 시간에 과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다하라고 당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까지도 어쩌면 바울이 한결같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내게 준 그 직무를 다하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명령은 이제 바울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유언이니까 뭔가 특별한 말을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처음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그의 삶은 오직 이것으로부터 시작했고 어쩌면은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한결같은 고민과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전파할까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평생을 다해서 고민하고 살았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바로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 전도자의 일을 끝까지 다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단어의 본뜻은 선포하라라는 말입니다. 마치 노아가 그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앞두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선포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고 이 공개적인 일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일입니다. 이어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네 가지 명령으로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전파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는 이 말씀은 그 대상이 기꺼이 받아들이든지 또는 안 받아들이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로 언제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세월을 아껴서 그 기회를 사야 한다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즉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디모데야, 너는 이 일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준비를 위해서 기회를 엿보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에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언제 얘기해 주지? 보통 언제 혼내지? 기회를 엿보면서 언제 이 얘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을, 이 말씀을 그 듣는 대상을 향하여서 항상 준비되고 기회를 엿보면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경책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것을 듣고 또 깨닫게 해서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것은 이 죄를 다루고 회개를 하는데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까지 앞서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이 모든 것을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또 5절에 보니까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선포해버리고 말할 게 아니라 끝까지 기회를 살피면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또 그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의 양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정말 경계할 수 있도록 하지만
부드럽고 또 사랑의 말로. 이걸 듣고 있자니 한편으로는 너무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힘겨워하는 디모데에게 위로의 말이나 격려라도 해주면 좋겠지만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본을 보이고 평생 강조했고 가장 중요했던 그 명령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부여받은 그 말씀이 어떠한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죄인을 돌이켜 구원을 이루게 하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빚어가시는 그 유일한 소망, 이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유언이 있다면, 당부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분명히 마지막이 가까이 올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어떠한 당부를 하고 싶고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분명한 건 그때 가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때에도 평소에 중요하고 강조하며 살아내어서 체득된 언어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언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살아낸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를 되묻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에도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직무를 끝까지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이 약한 세대를 분별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이 약한 세대를 분별하라. 우리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파하라는 이 복음은 너무나 막중하고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른 삶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동시에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복음을 즐겨받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와도 그냥 꿋꿋이 전하라고만 당부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이 시대에 대한 이해를 촉구합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 그리고 절망뿐인 인생에서 건짐을 받고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생명과 이 풍성한 삶에 대한 소식인데 과연 이걸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해보기도 쉬운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실 당신이 꼭 들어야 될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악함에 대해서는 3장에서도 바울이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못하겠지만 특별히 1절에서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긴 구절을 이 세대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자랑한다,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는다, 무절제하고 모함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 인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나타나는 현상들은 동일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이런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열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주인 삼았을 때 참 평안이 있다, 이 진리에 관심을 두는 거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이켜 이 허탄한 거짓된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오늘 더 악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한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또 알아가고 계십니까? 참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한다. 이 시대의 문화나 기술, 정보나 트렌드가 너무 빨라서 진짜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너무 힘드니까, 다 악하니까 눈과 귀를 닫고 살아가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것을 보면 볼수록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예 끊어버리는 것도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향력을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반대로 너무나도 이 시대의 문화와 변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기술, 문화, 다양성들을 수용하면서 이것들 안에서 오히려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볼 것이 많습니까? 물어보면은 정말 저희 청년들도 그래요. 요즘에 황혼 이혼에 대한 드라마, 환승 연애에 대한 드라마, 왜 이렇게 그 만남에 대한 또는 이혼에 대한 드라마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청년회 때 그 만남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더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저희 청년들이 그런 만남에 대한 드라마나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그에 관련된 모든 영상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다 보고 있냐?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면서 그렇다고 짝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찾아보는 거예요. 물론 다는 보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편집되거나 요약된 것을 보는데, 우리 역시 이 세상이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 너 그거 봤어?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찾아보면서 내가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 재미와 쾌락 가운데 전혀 구별감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 모두 다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언제나, 인간으로 살아가면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이 꼭 필요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를 분별하라고도 촉구합니다. 이런 권면은 아마 디모데로 하여금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디모데가 어떤 낙심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건 내 자질이 문제는 아닐까?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문제는 아닐까라는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디모데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디모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시대의 악함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여전히 능력되는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우는 것, 또 늙어감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태도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울은 우리도 똑같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바울은 더 담대하게 이 복음을, 말씀을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직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권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인간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대하면서 늙어감과 무능력에 대해서, 또 외로움과 죽음에 대해서 바울에게는 그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자신의 죽음과 생명, 그 호흡의 끊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마지막까지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에 대한 통찰과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아이, 바울이니까 그런 거죠. 혹시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답을 드리고 싶은데 드리기 전에 이 실험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시험이라는 실험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계 거꾸로 돌리기. 이게 1979년에 하버드 심리학과의 엘렌 랭어 교수가 좀 했던 실험인데요. 이런 실험입니다. 노화는, 늙어가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통제 아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했던 이 가설을 증명하게 했던 실험입니다. 어떻게 이 실험을 하냐면 이 실험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라고 이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솔깃하지 않습니까?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광고로 70대 후반부터 80대 초반, 특별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 프로그램의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 이런 시험을 합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서 어디에 모시냐면 옛날 그 수도원에 한 대 모아놓고 2주 동안 함께 생활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생활 가운데는 규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대를 그 마을에 같이 사는 그 수도원에 같이 사는 그 세팅을 어떻게 해놨냐면 1979년이니까 20년 전 1959년으로 세팅을 해놓고 여기서 한번 20년 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권해보는 겁니다. 규칙이 이겁니다. 20년 전인 1959년을 현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59년에 이후의 일을 언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칙인 거죠. 또 다른 두 번째 규칙은 이겁니다. 청소나 설거지 등을 집안일을 직접 하라고 이제 규칙을 준 겁니다. 두 가지 규칙. 1959년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옷도 그렇게 입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수원 내에서 계속적으로 1959년에 일어났던 라디오나 또 TV를 흘러나오게 하고 저녁에는 그때 봤던 영화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그때로 살아가는 것처럼 막 안타까워하고 모르는 것처럼 보고 그때 그랬으면 안 됐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흥분도 하고 싸움도 합니다. 설거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짐도 혼자 나르고 계단도 스스로 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늘 차려줬던 아침이 아니라 아침을 뭘 먹을지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저희 초등부에서 늘 듣던 말입니다. 그 70대 후반과 80대 초반의 어르신들이 그들의 신체 나이가 50대 수준으로 향상되었답니다. 청력, 기억력, 심지어 키와 몸무게도 늘었답니다. 키도 컸을까요? 그러면서 이 교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체가 아니다. 신체적 한계를 믿는 사고방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는가? 미래를 계획한 사람은 어쩌면 늙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단 2주 동안 그 늙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또 그 신념이 그 편견을 깨는 것만으로도 그 어르신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데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마지막이 어쩌면 우리와 다른 이유가 있다면 분명히 그 바울의 인생에 사로잡힌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과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틴어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바울의 인생을 사로잡았습니다. 바울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른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에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약함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도 또 염려도 있지만 또 세상에 발맞추어서 이 100세 시대를 나름대로 준비하려고 애쓰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다른 것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이 사명을 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에 사로잡힌 것만이 아니라 그가 유일하게 바라보는 소망 역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평생 자신의 몸이 상해서 깨어지고 이 마지막인 이 순간조차도 부서져 죽지만 이런 나를 받아주실 오직 한 분, 이런 나에게 옳다 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나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유일한 분, 그분에게만 사로잡혀 있는 바울,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디모데야, 그 주님은 이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낌없이 그 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란다 라는 것을 본인도 소망하고 붙잡고 디모데에게도 붙잡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바울의 마지막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찬양 제목입니다. 제가 우리 성장반에서 지난주에 이 찬양을 배웠는데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함께 부르고 싶었는데 제가 찬양을 잘 또 못해가지고 너무 부르고 싶었지만은 덕이 안 될 것 같고 또 다 틀릴 것 같아서 제목과 가사만 좀 가져왔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을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 앞에서 누구에게 사로잡혔고 그것을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그의 마지막 말이, 그의 삶이 증명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가정에 귀가하시면 꼭 이 찬양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